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물이요 상온에 있을 때도 상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보통 물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상온에 놔둬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따뜻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바깥 기온도 따뜻하고 또 차 안에 온도도 뭐 그냥 따뜻한 그런 상온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물병 하나를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병이 이제 추운 날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고 나서 이제 목이 말라서 제가 물병을 따서 이제 먹는데 먹자마자 너무 맛이 역해가지고 바로 차문을 열고 뱉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상온에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것이 식용으로 쓰려면은 아주 뜨겁던지 뭐 커피를 먹던지 아니면 차를 해서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주 뜨겁던지 아니면은 아주 차갑던지 이 둘 중 하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교회를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책망만 하셨을까? 칭찬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셨던 표현인데 조금 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 16절 보시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뱉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좀 멸시하고 모욕할 때 이 침을 뱉는 행위를 하잖아. 입에서 뭔가를 탁 뱉는 행위를 얼굴에 직접 뱉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면은 큰일 나는데 가끔씩 우리가 어떤 조금 무례한 분들 보면은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땅바닥에다 침을 팩 뱉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지근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하도록 역겹다라는 것은 너희가 너무 그런 모습이 역겨워서 은혜도 빼앗고 구원도 박탈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이 토할 정도로 입에서 내칠 정도로 안타까우니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참 어떤 상황이냐, 참 미지근한 믿음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 살지도 않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간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지만 실은 본인들,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려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별로 찾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로 갈까 저리로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말을까 하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저도 또 그런 경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 보이니까 이거를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유익이 되는지 빨리 판단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이걸 선택해야지 하는 그게 보통 사람들인데 너무 둘 다 좋으니까 선택 장애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겁니다. 아니 차라리 뜨겁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차갑지를 하든지 왜 중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간 상태의 그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가 설교 방금 서두에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미지근한 상태가 이 모든 병원균의 이제 그 창궐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이러스도 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온 상태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지난 2020년부터 팬데믹을 맞았지 않습니까? 시카고와 뉴욕 대도시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해요. 언제 딱 그 나라에서 딱 그 셧다운을 하고 다 이렇게 격리했느냐? 3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4일인가 5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은 막 꽃 피고 아지랑이 피고 너무너무 그때 행복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에 갇히는 그 봄철에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가 바로 따뜻할 때, 바로 이 중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문제가 생기고 또 병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전제는 이전에 한번 뜨거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거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어떻게 하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됐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매몰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축복인데, 근데 여기에만 머물고 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문제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너무 매몰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런 위대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바로 우리 마음, 영혼의 자소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은 물질을 벌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게 된다. 그게 어쩔 때는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또 또 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잠깐의 만족과 행복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또 갈급하게 되어지고 또 모자라다 생각하고 또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놀라운 것은 먼저 흙으로 모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 들여다보시면은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으로 창조한 그 흙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코에 불어넣으실 때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 바로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충만해져야 내 영도 살고 내 육체도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포로로 끌고 온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키워서 그 바벨론에 이제 관리로 쓰려고 이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내가 먹는 모든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실은 알고 보면은 왕이 먹던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 제물을 이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다니엘은 내가 이제 첫날부터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딱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 찾아가 가지고 저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환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그렇게 먹다가 다른 같이 끌려온 그 동무들하고 달리 얼굴이 말라가고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럼 시험 삼아서 열흘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관장이 허락하고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소년보다 채식과 물을 먹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눴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놀랍게도 육체에도 생명이 전해져서 그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영이 잘 돼야 우리의 육신이 잘 된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정도면, 자기 입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벌지 않고는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기 그 부함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물질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버치, 내가 버는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칸짜리 집을 이제 살다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2칸짜리 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래도 가족들이 그래도 한 집에서 건사하며 살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3칸짜리 집 살다가 2칸짜리로 살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나 인생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주급을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받는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기면서 950불로 이제 받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야, 내가 인생이 지금 실패한 거구나. 내 인생이 이게 지금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은요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가 점점 빛이 나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형편도 더 이전보다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휘잡기 시작하고 주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또 부하게 될까,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로 평안한 삶을 살까,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된 겁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 터키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을 얘기하는데 서부에 있는 그 중요 도시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이 카페트 이 사업이 또 굉장히 유명해서 이 터키 여러분 그 카페트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본산지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온천수가 있어서 사람들의 그 눈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안약 사업도 발전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부를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다 끌어 쓸어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로 난 진짜 부한 것 같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당신 참 부럽다,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부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 영혼은 초췌하고 그리고 또 벌거벗었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상태로 지금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고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wretched라고 하는데 이 wretch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너희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기아를 맞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 여러분 이렇게 공익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다 그냥 몰골이 그냥 앙상하고 이게 복수가 튀어나와서 못 먹어서 속에서 그 병이 걸려서 복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얼굴에 파리떼 붙고 또 그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완전히 다 꽉 말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육적으로는 부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주님과의 그 사랑이 끊어지고 그 은혜를 갈급하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실 때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참 비참하게 그지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물질의 풍성함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에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버는 것과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누리는 그 육체적인 안락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또 소망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물질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았어요. 이 터진 웅덩이는 직접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원인이 문제인데 그 원인이 뭐냐? 우상은 자기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물질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은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복 중에 영적인 복도 있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 육체의 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벌고 또 뭐 양과 소를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양과 소떼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런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막 풍성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거라고 절대 얘기해서 안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주시면,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네가 나를 경외하면, 그리고 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가서 그냥 손바닥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번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거라고, 조건 없이 모든 물질을 줄 것이라고, 자신의 그 원하는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긴 터진 웅덩이야, 거기에 빌어봤자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자원들, 그 모든 복들이, 영적인 복, 육적인 모든 복들이 바로 나에게서 오는데 어디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멸망을 당한 게 우상 숭배라고 했지만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강렬한 이 소망,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고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물질에 취하는 삶, 물질이 주는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쉽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토할 정도로 역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에서 혹시 양발을 딛고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요 우리가 두 가지 다 취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편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이런 어떤 가치와 또 주는 그 만족을 추구하다가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도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한편에서 또 주님은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 보면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두 개 다 같이 가져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익이 되고 그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런 미지근한 상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내가 토하도록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딱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든지 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나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차가웠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차가워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뜨거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차가우면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같이 추구하면서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진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강력하게 이제는 개입해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보시면 그 의지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서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들 두드린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지켜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물질에 이 발목에 매어서 내 인생이 거기에만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주님은 다 뒤로 한 채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를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 붙들린다는 행위는 뭐냐?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관여하겠다. 이전에 내가 지켜만 보았지만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직접 관여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간 상태를 주님이 용인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왜? 떠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세상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그 상태를 주님께서 용인하시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절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처음 구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누구냐? 창조의 근원 대신 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에 생명이 들어가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죽었던 것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또 연약한 것들에 다시 회복을 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주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살이 붙고 그리고 또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주님의 군대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다시 왕으로 또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선택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인생의 계획을 하되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하느냐?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특별히 사업을 주신 이유는 너가 그것을 통해서 부해져라 그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체험받아서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부욕해 하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높이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걱정해요. 그러면 다 나눠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축복의 원리를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우리 필요한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신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나눠주라고 말했을 때, 야 너 네 삶 그런 거 나 생각 안 해. 네가 뭐 힘들고 어렵던 뭐 빚을 지던 나눠줘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그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남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더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빚지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주님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까지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말씀드렸지만 추구하고 또 물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물질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안일함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쓸 것도 다 채움받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이며, 그러나 거기에 물질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